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닫힌 인생 아니라 열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묶이는 삶이 아니라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풀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생의 모든 행사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트이는 열리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하고 간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 막히고 또 답답하고 묶이고 매여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풀리게 되고 열리게 되고 그리고 트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른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답답하고 막히고 매이고 묶여 있었던 내 인생 오직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실 것이고 풀어놓으실 것이고 그리고 트이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믿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기먹고 말더듬는 어눌한 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고쳐주시죠. 못 듣던 저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십니다. 그의 입이 혀가 뭔지 모르지만 매여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던 그가 이제는 똑바로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치심의 기적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일을,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또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삶에도 그런 주님의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님 만나면 내 인생도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온전케 되며 존귀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드러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예배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축복의 시간이고 거룩한 장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쨌거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의 보좌 앞에 은혜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안수하여 고쳐주시기를 간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내가 너희에게 먹이고 마시우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무거운 짐 안 진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에요. 내 짐 주님이 짊어져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짐으로 새 삶을 기쁘고 즐겁게 참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나와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이미 마음을 그분께 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간절한 마음과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기왕에 나온 것,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이 자리에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기회를 틈타기 위하여 기회를 얻고자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는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불쑥 튀어나옵니다. 숨어 있다가 달려 나온 것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아시죠? 문둥병자가 그렇게 행동하는 행위는 자살 행위와 같은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문둥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길을 갈 때에 방울 소리를 내고 입술로 크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부정한 자가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 나아가니 듣고 피하라는 것입니다.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은 함부로 사람들 앞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성곽 안에서 생활조차도 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코로나 확진자가 클럽 가면 어떻게 돼요? 온 국민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 아니겠어요? 에? 당시의 문둥병자가 자기가 율법에 의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사람들을 주의를 주면서 그렇게 나오지 아니하고 불쑥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온다는 것은 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짓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문둥병자가 그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의 일행에 불쑥 튀어나온 것이에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를 나무라시지 아니하시죠. 그의 썩은 고름이 나는 상처에 손을 대시고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문둥병자의 이 간절한 소원과 믿음의 고백 앞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주님 그렇게 그를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내걸고 정말 오늘 내가 주님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요, 그의 인생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묶였던 것들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에라도 손을 대면 내 이 혈류근은 12해 동안 나를 괴롭혔던 이 부정한 병에서 나를 주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가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쳐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그저 대충 하나님 앞에서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귀찮고, 그러나 그 자리는 감당해야 되겠고, 그래서 나온 것이라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새 소망을 품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며 주님 찾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를 예수님은요 반드시 그냥 돌려보내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영혼, 가란 심령을 만족해 하시고 풍성케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든 특별 기도회든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나온 자들은 구원의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 노래하며 찬송하며 증인되어진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본문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 사실은 이 사람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본인이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그의 마음은 사실 본인이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은 그에게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귀먹고 이 어눌한 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보면 좀 이상한 모습을 취하시잖아요. 그의 귀에 두 손가락을 넣으시고는 입에다가는 그의 혀에는 침을 뱉어서 그의 혀를 잡아당겼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셨단 말이에요. 기이한 행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사람들 많은 곳에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가? 이유는 그의 믿음을 북돋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믿음 없이 나온 자라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의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고통과 신음에서 건지시기를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심으로 이제는 묶였던 것들이 풀리고 닫혔던 것들이 열리는 역사를 인하여 새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기도하시기 전에 34절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랬어요. 여기서 탄식하셨다, 이 단어는 깊은 한숨을 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탄식하셨을까요? 저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막혀있는, 매여있는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탄식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끓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그 삶에서, 그 상황에서 건지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는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그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나사로의 자매들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주님께서요,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죄악과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묶여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며 눈물을 흘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금 고백하며 주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또한 절망과 낙심과 우리의 삶에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더 안타까워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한 주님이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고 주님의 복음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사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탄식하신 그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니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에바다 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열리라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더하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바다, 주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귀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도 이 못 듣고 말 어눌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따로 그를 데려가셔서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입에 그 침을 뱉어 대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마 주님이 그를 향하여 가지신 그 마음이 전달되어졌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는 믿음이 불러일으켜졌던 것이죠. 그 순간 에바다 하는 그 순간 그 음성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입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의 귀가 뚫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에바다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못 듣고 어눌했던 이 사람의 인생이 제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못 듣고 어눌했던 사람도 장애를 가지고 힘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영혼의 귀가 막히고 우리의 영혼의 입술이 묶여 있다면 우리도 동일한 안타까운 어눌한 삶을,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못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이 다른 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려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롭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귀가 열려지기만 한다면 우리는요 전혀 새로운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려집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집스러운 생각, 고정관념, 편견, 이기적인 마음, 내 욕심에 내 귀가 막혀버린 것이에요. 쉬운 예로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심령은 살아나는 것이 보여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성도들은 그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니 예배드리고도 여전히 힘들고 오히려 더 지쳐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못 듣게 되어지는가? 첫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기대함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별거 있겠어? 여러분, 그러한 성도님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고백했다면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삶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내 생각의 한계에 묶여 있는 것이에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듣는 것이에요.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은혜는 주님께서 에바다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새 음성을, 진리의 말씀을, 치유의 말씀을, 자유의 말씀을, 능한 복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기쁨의 찬송을 드리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입술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 부르짖으며 간구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입술이 기도의 입술로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새 삶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예수님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증인되라고 분명히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큰데도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 전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 입술이 말 못하는 벙어리와 동일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열린 입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바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임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그 은혜의 만져주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듣지 못하고 어눌했던 삶에서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새 삶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혹여 내가 벙어리 아니었습니까? 혹여 내가 기머거리 아니었습니까? 왜 나의 삶은 여전히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지, 여전히 아프고 하나님을 믿어도 내 삶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지, 여러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여전히 쩔뚝거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온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것이고 에바다 선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심령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